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내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요 K-팝 스타들이 그 공연하는 것을 보는 장면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혹시 저러다가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근처에 9억 명의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 이겨냈죠. 9억 명하고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갈등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지금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남자도 나왔습니다. 남자도 나와서 싸우고요. 여자도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렇게 인공기, 북한 깃발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시위에 저게 등장을 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신정국가화. 저 사람들이 지금 왜 시위를 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실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국가화와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그 국회 자체가 종교인들이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대교 근본주의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본주의라는 것은 그 경전이 있으면 경전을 문자 그대로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지금 이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냐 하면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법개혁이냐면요. 지난 7월 24일 날 합리성 법안이라는 것을 그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합리성 법안이 뭐냐 하면 법원이 정부나 국회가 결정한 법에 대해서 그것을 번복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면 그러면 대법원이나 혹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것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저 법은 부당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이게 만약에 헌법에 불합치하다 하면 그것을 그냥 폐기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상권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냐 하면 법원이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면 그것을 폐지하는 그 권한을 아예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교 근본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몇 가지 법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그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 보셨죠?
저렇게 까만 모자 쓰고 머리 기르고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걸 유대교 근본주의자라 그럽니다. 저 사람들이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 중에 한 10%쯤 됩니다. 근데 어떤 법을 만들었냐 하면 저 사람들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만든 거예요. 국회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여자도 군대 가는데 왜 저 사람들이라고 군대 안 가느냐. 그걸 폐지시킨 거예요. 폐지시키니까 왜 국회가 만드는 법을 이 법원이 폐지하느냐. 그래서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 사람들이 한 10% 되거든요. 근데 어떤 법을 또 이번에 이 이스라엘의 국회가 어떤 법을 통과시켰냐 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유대인이 들어가서 살면 한 사람이라도 살면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법을 또 국회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을 또 폐기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국회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근본주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법원의 이 권한을 아예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전체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진짜 유대교 근본주의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지금도 저 사람들은 아주 그 안식일을 아주 지키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법 이런 걸 또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나온 거죠. 근본주의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유대교 근본주의 아주 위험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근본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경전인 그 코란을 아주 문자적으로 믿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여자들에게 저런 옷을 입히는 겁니다. 저게 근본주의입니다. 남자들은 총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뭐 민주주의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막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의 근본주의고 또 유대교도 근본주의로 가겠다고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은 기독교 근본주의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근본주의 나쁜 겁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근본주의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다. 뭐 무슬림이나 뭐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혹은 사람들을 성경에 얽어매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근본주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근본주의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근본주의예요. 우리 기독교 근본주의인데 기독교 근본주의가 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19세기 말 혹은 20세기에 현대주의를 반대하고 등장한 것입니다. 현대주의가 뭐냐 하면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성경을 과학으로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과학으로 검증해서 만약에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성애 탄생,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게 과학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과학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과학으로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과학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대주의입니다. 이 현대주의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디나 빌리 썬데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는다. 두 번째, 동정녀 탄생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는 믿는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는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기적을 우리는 믿는다. 이걸 믿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근본주의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유대교 근본주의 아주 나쁜 겁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근본주의도 나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근본주의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그 경전을 문자적으로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5가지는 너무 약해요. 근본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이 5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약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근본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다음에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3차 전도여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보고를 받는 자리가 오늘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장로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전부 다 율법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수만 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울을 말하는 거죠.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 일부는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그거 거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그거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 율법 전체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제 그 사람들이 당신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뭔가에 서원한 사람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제 그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서원이 끝나고 나면 결례를 행합니다. 결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결례를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서원을 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근데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네가 좀 주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려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대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 우리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를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도 바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율법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하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과 율법,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시면요, 율법과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말이에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례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거 정말 이상하다. 7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1장 8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하더라도 그가 복음 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기가 혼자 깨달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것, 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저주받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이게 예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 외에 다른 것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이것 외에 구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저주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근데 왜 율법을 이야기해요? 그 율법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를, 초등학교 교사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주 어린 아이를, 그 아이를 이렇게 보모가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자들은 아마 이런 선생님들을 옆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밥 먹는 법을 가르치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율법이 할까요? 아주 의외의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을 행하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율법을 절대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를 다 지켜야 되고 10,000가지가 있으면 10,000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 그 10,000가지를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을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 하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할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할례 하나 지킨다고 구원을 받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보시면 그 안식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안식일만 지킨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할례만 받는다고 됩니까?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무슨 율법이 있냐면 혼방을 입으면 안 돼요. 이 옷감을 짤 때는요, 항상 같은 종류의 옷만 짜야 돼요. 하나는 울을 쓰고 하나는 폴리에스테를 쓰면 안 돼요. 울은 울만 써야 되고 폴리에스테는 폴리에스테를 쓰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혼방이 아는 옷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로 된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고 안식일을 주장을 하려면 성경 전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혼방 옷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방 옷 입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보면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그게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구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하면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요? 율법으로부터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느냐?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느냐? 그게 종의 멍에를 매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그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디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디도가 그런 일을 하게 하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하다는 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할례를 받아서 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율법 지키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교회 꼭 나와야 됩니까? 교회 꼭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교회 나오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헌금 꼭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내가 꼭 뭔가 헌신하고 해야 됩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얻은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하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사도 바울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의 교회에서 이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으면요, 뭐가 되냐 하면 이거는요,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1년, 2년 다니면서요, 예수님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저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적어도 밀밭 사이에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이 그들은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어쩌면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세요. 자,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자유를 하신다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뭐야 이거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니 율법에서 자유한다며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이나 순절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완전하게 하게 하러 왔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율법을 지키란 말이죠. 율법을 지키란 말이죠. 아니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거기다가 한술 더 뜨십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거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야 이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해놓고 다시 율법을 강조하십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죠. 다른 두 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한쪽을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말을 안 합니까? 율법 쪽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1.1획도 헛된 것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이런 말을 다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냥 자유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그냥 여기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목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가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조직이 되었을까요? 원래 교회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유를 이야기해서 그런 거예요. 자유만 이야기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근본주의라고요. 근본주의가 예수가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 이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다 믿는다는 것은 율법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로 돌아가면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 하면 이게 기독교 근본주의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속노릇하라.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지만 그 자유함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시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이게 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종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 근본주의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4절에 보시면요. 온 율법은, 다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종, 성령의 종. 그렇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하시는 바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 성령, 육체의 소욕,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육체의 소욕,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된 본성. 그런데 성령이 함께 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내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음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술 취함, 이거 원하세요? 이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른쪽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자비가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이거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느 게 많습니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쪽이죠. 이쪽이 맞죠. 자비와 양선과 희락과 사랑과 이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 하면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이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는가, 왜?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건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쪽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화낼 일이 있으니까 화를 내고, 분열할 만하니까 분열하고, 누가 나를 건드리니까 투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본성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 때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옥야 여경이라고 하는 불교의 경전이 있다 그래요. 옥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이 여자는 친정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아주 이쁜 미녀였다 그래요. 친정집이 부자고 자기도 이쁘고 그러니까요, 시집을 왔는데 그 친정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아주 개방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찌질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지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저 옥야의 남편이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부처님을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자기 옥야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아내는 7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아내, 너희 동생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가 있다.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원수 같은 아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 마누라가 남편을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미워하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도둑 같은 아내,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그 돈이 다 사라져버려. 아무리 돈 갖다 줘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도둑 같은 아내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위에는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옥야가 누구냐 하면 원수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예요. 이 말을 지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옥야가요,
회개를 했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부처님 앞에서 내가 원수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에서 내가 어머니 같은 아내로 변화되겠습니다 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저 옥야여경이에요. 내가 저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놀고 있네 그래서 놀고 있네.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원수 같은 아내가 어느 날 개가천선해서 친구 같은 아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요. 왜 안 될까요? 원수 같은 아내가 되기까지 자기가 수십 년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남편 만나가지고 원수 같은 아내가 되고 도둑 같은 아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뀐다고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없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행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것은 사람의 속성이라고요. 그거는 타락한 사람의 속성.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찾아와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겁니다. 도둑 같은 아내로, 원수 같은 아내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안에 누가 오셨냐 하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나오는 것이 내가 변화되어져서 뭔가 개가천선해서 되겠다?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차피 지독한 내 나만을 사랑하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변화의 한 가지 실마리가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와 있는 성령님이죠. 성령님. 내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내가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한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갑니다. 구원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다. 괜찮다니까요. 저게 우리의 자유함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요. 내가 자유함을 가졌지만 그 자유로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성령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시 종이 되는 것, 다시 성령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것을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슬람 근본주의라든지 유대교 근본주의는요, 거기에 뭔가 법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기면 목을 자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이 자유함을 나의 육체의 소욕만,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면 시기에 순종하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온유함을 따라 살고 내 안에 술 취함에 일어나지만 내가 절제할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근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건가?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며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함 안에서 내가 다시 성령님의 종이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가 내 본성, 내가 내 이 정욕,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종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 근본주의는요, 뭔가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이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파괴될 거야. 파괴할 거야. 그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근본주의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근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세상 무엇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부터 어디에 사용할 건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쓸 건가? 아니면 다시 내가 종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내 본성을 죽여가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게 기독교 근본주의. 그렇게 해서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목장에 가셔서 세 가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유했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어떤 그것을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율법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목장에 가셔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밥만 먹고 주식 이야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오늘 목장에 가셔서 한번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좀 깊이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